할렐루야. 지난밤에도 또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어지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미크론이 정점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로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또 감기 환자들도 속출하고 있고 어린아이들이나 또 어른들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한 주간이 마지막 고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나셔서 3월 한 달에 이 코로나가 완전히 지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오늘 또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많은 굶주린 백성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의 현장 속에 정말 주님이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세례 요한이 왔잖아요. 구약과 신약의 그 기간은 400년입니다. 400년.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끝이 내고 세례 요한이 오는 그 과정이 40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400년 동안에 교회사에서는 흑암의 세계였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어둠의 세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세계였다 그 말이죠. 기간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400년 동안 끊어졌으니 살아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흑암의 기간이다, 어둠의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400년 동안에 말씀이 끊어졌다가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얼마나 거기에 빛이 일어났겠습니까?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생명력을 얻었겠습니까? 회개해라, 천국이 왔다. 회개해라, 천국이 왔다. 어둠이 지나고 빛이 왔다. 코로나가 완전히 끝났다. 새로운 세상이 왔다. 뭐 이런 그 시대에 최고의 복음을 세례 요한이 증거한 거죠. 증거한 거죠. 천국이 왔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천국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데가 천국이다 이렇게 배우지 않았죠?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천국이 내 안에 오는 겁니다. 내 안에 오는 겁니다. 내 안에 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천국이 저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을 때 천국은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이래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 안에 있다. 내 안에 천국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을 준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은 지옥이지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 들면 다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면,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흡족하면 그게 뭐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걸 해준다 그래도 내 마음에는 안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험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 안에 예수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채워지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해지게 되고 넉넉해지게 되고 만족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세계는요, 아무한테나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몰라요.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인들이 천국 하니까 자기들도 뭐 천국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말하는 천국은 그런 뜻이 아니죠. 세상에서 말하는 천국은 오아시스라든지 파라다이스라든지 유토피아라든지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천국은 땅의 천국은 다른 겁니다. 땅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천국은 다른 겁니다. 자, 설명합니다. 땅에서의 천국은 어떤 것이냐? 땅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것이냐? 땅에 나오는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이 천국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땅에 나오는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이 뭡니까? 최고의 것이 뭡니까? 거기 이전에 이 대구의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 대장동인가 거기에 아파트 그거 해가지고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잖아요. 이야, 참 말이 50억이지. 50억이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50억. 한번 그거 가져보면 엄청나게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죠? 근데 세상에서의 최고의 것은 100억, 1000억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주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복권을 하고 막 이래 하잖아요. 대박 한번 터뜨리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천국은 땅에서 나오는 최고의 것. 그냥 로또 대박 한번 맞아버리는 거죠. 수천억 한번 맞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천국입니다. 그럼 최고죠. 최고 기쁨이고 최고 행복이죠. 땅에서 나오는 최고의 것이죠. 예. 수천억을 한번 복권에 한번 터져버리는 것, 그게 세상에서의 말하는 천국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회 안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 것이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최고의 것, 최고 좋은 것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최고의 좋은 것, 그것이 천국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최고의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이 복음이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천국이 세상 사람들의 천국의 개념과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의 천국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저들은 쉽게 이해하면 돈이 최고의 천국이라 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최고의 것, 영적으로 최고의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로또 1000억을 맞았을 때 거기에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그래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그 사람은 돈보다도 생명이라는 겁니다. 돈보다도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가 있고 돈이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고 종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이 빈들로 가시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교의 그 기득권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멸시를 당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근데 왜 그랬느냐는 거죠. 그 유대인들은
땅의 것을 자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땅의 것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땅의 것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죠. 땅의 것은 헤롯 왕이 땅의 것을 주잖아요. 예? 땅의 것은 헤롯 왕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니는 뭐 별 이 소용도 없네 이래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 곳이 없어서 빈들로 가시고 바닷가로 가셨어요. 바닷가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그러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세상적으로 아무리 채워져도 이 만족이 안 되고 천국이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빈들에 와서 뭘 듣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말씀의 소리,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아침부터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산 위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산상보훈이잖아요. 거기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뭘 먹기 위해서? 말씀을 먹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왜 다닙니까? 종교생활 하려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먹고 살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말씀 기도, 찬양, 선교 이 쭉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은 말씀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는데 기도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이 있고 찬송 사역을 해야 돼요. 근데 말씀이 없고 찬송 사역을 하면 문제가 터집니다. 말씀이 있고 봉사를 해야 돼요. 말씀이 없는데 봉사하면 반드시 시험 듭니다. 말씀이 있고 선교를 해야 돼요. 말씀이 없는데 선교하면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으러 우리가 오는 겁니다. 말씀을 먹으러. 우리는 그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의 것의 특징이 뭐냐 하면, 땅에서 나오는 것의 특징이 뭐냐 하면 바닷물과도 같은 겁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마셔줘야 되고, 더 마시다 보면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나 연말이나 되면 항상 나오는 영화가 있잖아요. 나홀로 집에. 나홀로 집에. 저도 그 영화를 지금 나이가 들었지만은 자주 봐요. 매년 크리스마스 때도 되면 항상 그걸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에 그 케빈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잖아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가 그 영화를 찍고 대박이 터졌대요. 쉽게 이야기하면 대박이 터졌대요. 그래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대박이 났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나오는 최고의 그 돈으로 그냥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자, 그랬으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졌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그 경산 쪽에서 목회할 때, 그 경산 쪽에 다 이게 농사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아침 보면 지게 짊어지고 밭에 일하러 가고 이런 사람들.
근데 그쪽에 뭐 아파트 들어온다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땅값이 확 올라가.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땅값이 올라가서 땅을 처분하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농사 지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돈이 막 확 생기니까 갑자기 막 그랜저 사가지고 타고 댕기고 뭐 이리저리 또 뭐 하러 다니고 뭐 이러더니만은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돈이 너무 많으니까 남자는 남자대로 놀러 가보고 여자는 여자대로 놀러 가버리고 돈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깨진 가정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뭘 이야기하느냐? 세상적인 것은 최고의 끝 천국이라 그러면 오래 가야 되잖아요. 그 세상의 것은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갑니다. 예. 로또 대박 터졌다고 해서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갑니다. 그게 세상에서 나오는 것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적인 세계에서의 최고의 것,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채워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배부르고,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채워지는 세계, 만족해지는 세계, 예수만 있으면 되는 세계, 예수만 있으면 배부른 세계, 예수만 있으면 천국이 되는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땅은 원래 생명이 없는 곳이잖아요. 땅은 씨가 떨어지지 아니하면 400년이라도 해도 거기에 생명 하나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씨가 떨어지면 거기에 생명이 30배, 60배, 100배로 나오는 곳이 바로 땅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흙으로 만든 사람의 거기에 흙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산혼이 되어져서 생명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밤 너의 영혼을 하나님이 갖고 가시면 너는 오늘 밤에 죽는다. 어리석은 부자가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생기 불어넣은 거 빼가시면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인간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으니까 사람이 산혼이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 사람에게는 나올 것이 없는 거죠. 생기가 없는 거죠. 예수가 있는 사람은 생기가 나오고 생명이 나오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포항에서 목회하면서 거기에 우리 교회 아이들 패배의식에 갇혀서 살고 상처와 아픔과 외로움과 거기에 폭력 가운데 사는 그 아이들 교회 안에서 거기에 아이들을 길렀던 그런 사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많아가지고요. 선생님이 뭘 이야기해도 막 의자 집어 던지고 칼 들고 설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왜? 부모들이 때리고 욕하고 방치하고 부모 노릇 못하고 상처만 주고 이러니까 애들이 막 악만 남아가지고 학교 가서 선생님이 뭐 조그만 극해도 막 칼 들고 막 설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에게서는 이제 생명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가장 귀한 예수, 이 복음을 전했죠. 복음 전하고 함께 찬양하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있잖아요. 눈 녹듯이 그 마음들이 녹아지면서 그 아이들 속에 잃어버렸던 웃음들이 나오고 춤이 나오고 행복이 나오고 이렇게 이게 바뀌어지는 걸 보니까요 목회할 맛이 나더라고요. 그 목회할 맛이 나오더라고요. 최고 기억나는 게 네
너 그 뭐야 장래 희망이 뭐냐 이랬을 때 내 장래 희망은 깡패입니다. 무슨 소리 하노 이게? 깡패가 뭐냐 그랬더니만 나는 나중에 깡패가 돼가지고 내 괴롭혔던 사람들, 내 주위에 내 멸시하고 내 때리고 했던 사람들 다 죽여버릴 겁니다. 이런 애가 있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안아주고 사랑한다 그러고 기도해주고 함께 있잖아요. 한 3년인가 가까이 계속해서 그렇게 복음으로 쓸어 담았죠. 근데 그 아이가 너의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니까 나의 장래 희망은 목사입니다. 왜? 그랬더니만 네 깡패 아이가 이랬더니만 이제는 목사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좋은 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내 목회 인생에 그 소리 들을 때 야, 내 참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하길 잘했구나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오더라고. 목사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목회를 하게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가 들어가면 땅이 아무리 메말라도 거기에 비가 내리고 씨가 떨어지면 거기에 엄청난 것이 나오는 것처럼 어떤 흙이라고 할지라도 예수의 씨만 떨어지면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영원히 배고프지도 목마름이 없는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양식.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날마다 성찬식 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이 떡은 예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피입니다. 먹으세요. 먹고 사세요. 이래 날마다 그것만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의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양식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먹으라 이 말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를 먹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 예수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성찬식을 먹으라 이게 아닙니다. 성찬식 수백 년 먹어본 분들 뭐합니까? 거기에서 예수가 안 나오는데요. 예수가 나오려고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먹어야 되죠. 말씀이 먹어야 예수가 나오는 거지 성찬식을 암만 수백 년 먹어도 예수가 안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수의 양식은 5,000명이 아니라 5억이 아니라 50억이 아니라 인류 모두를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자,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 그래 먹고 살아야지. 하나님 먹고 살 거 주세요. 내일 살 주세요. 내일 반찬 주세요. 고기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날마다 이런 기도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 내일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 내일 반찬 주세요. 고기 주세요. 하나님 내일 돈 주세요. 하나님 내일 이거 주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쪼잔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쪼잔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행동인 줄 아십니까? 나같이 무능한 아버지도 우리 딸들이 우리 손자가 뭐가 필요한지 알고 미리 줍니다. 그게 부모잖아요. 내한테 있는 거에서 최선을 다해서 줍니다. 없을 때 못 주지만 그게 육신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없는 게 없는 능력이 한없이 늘 많으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버리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있잖아요. 내일 밥 줍니까 안 줍니까? 내일 돈 줍니까 안 줍니까? 하나님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왜 안 주십니까? 왜 안 주십니까? 이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쪼잔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늘의 양식을 날마다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을 내려서 먹였던 것처럼 나에게도 날마다 하나님으로 나오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2절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동네 가서 먹을 것을 얻어왔습니다.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밥 드세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게 양식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세상의 밥이 양식이 아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이 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양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식을 먹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왜 그렇게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뭐 죽고 싶다 하고 살맛이 안 난다 하고 괴롭다 하고 어둡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속상해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멸시를 당하고 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얼마나 완악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일용할 예수의 양식을 먹어야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 전할 때 했잖아요. 저는 예전에는 뭐 살다가 죽지 이래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 안에서 오래 살다 가야 되겠다. 오래오래 살다가 이 좋은 예수의 복음을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아까 번에 깡패가 목사 된다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생명의 양식을 먹어서 생명을 살려내는 이 일을 내 목숨이 끝나는 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한 내 이 좋은 일을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다. 그래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어요. 왜? 이 복음 전하려고. 이 양식 전하려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세상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세상에서도. 다 일하고 뭐 공부하고 뭐 이런 거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우리가 살려고 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뭘 먹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어야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말씀을 먹어야 천국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먹어야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먹어야 힘이 나는 겁니다. 말씀이 먹어야지만이 만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배불러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생명의 강이 흘러가리라. 할렐루야. 나를 먹는 자는, 예수를 먹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 생명의 강이 흘러간다. 생명의 강, 생수의 강이 뭡니까? 천국이라는 거죠. 이런 예수의 양식으로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남은 시간 신앙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은혜와 생명이 흘러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